성경 암송의 힘 365 오늘은 42주 쉐마의 세 번째 명령 테필린 복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진 교재는 153쪽에부터 155쪽입니다. 먼저 155쪽으로 가서 키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쉐마의 세 번째 명령인 테필린은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도구이자 성경 말씀이 담긴 작은 상자를 가죽끈으로 이마와 팔에 묶는 행위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머리와 마음 가까이에 두겠다는 결단이다. 이는 모든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행동의 기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결단의 행위이다. 이 결단이 가능해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어야 한다. 테필린은 양피지에 기록된 특정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와 이 상자를 몸에 고정시키는 가죽끈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구원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은 헌신의 말씀, 세 번째 말씀은 신앙 계승의 말씀, 네 번째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테필린의 4개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가 구원, 두 번째가 헌신, 세 번째가 신앙 계승, 네 번째가 축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이 뭐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헌신의 삶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은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이 프로세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 목숨을 바쳐라 하면 바치는 것이고 너 이 복음을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과 구원과 사명을 통칭해서 이것을 가장 잘 적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sacrifice, 헌신입니다. 희생 헌신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헌신해야 한다. 세 번째, 이것이 다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것이고 헌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나 혼자만 갖고 누릴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신앙을 계승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신앙 계승이에요. 그 신앙 계승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승은 수직적 계승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수직적인 계승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확실한 방법이에요. 대신에 폭이 넓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은 폭은 좋지만 굉장히 깊숙이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은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은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인데 예수님은 그 수직적인 것을 또 수평적으로 만드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뭐라고 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다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신앙 계승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죠. 두 번째가 뭐죠? 헌신하는 거예요. 김광수 권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신앙 계승이에요. 신앙 계승은 수직적으로는 자녀들, 가정복음하고 수평적으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니라.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의 전체 핵심이고 그것을 발췌해서 구원, 헌신, 신앙계승, 축복 이렇게 그 말씀을 발췌해서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는 것, 이것이 바로 테필린입니다. 계속해서 테필린 착용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명령되어 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이것은 뭐예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테필린은 구약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이었다. 이를 통해 유대인들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통해 선포하면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테필린의 착용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을 넘어 신앙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고리를 상징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구약의 테필린을 신약적으로 복음적으로 적용한 것이 바로 뭐죠? 테필린 복음이다. 제가 쓴 테필린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최고의 책이에요. 제가 가만히 제가 수없이 많은 책들도 읽어보고 접해봤지만 이 책보다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책은 없어요. 이거 꼭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이것은 테필린 복음입니다. 이것을 테필린을 우리가 지금 이거 메고 이마에 차고 이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꼭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영원한 베스트셀러 15분의 기적 테필린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읽고 이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153쪽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신명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신명기 6장 8절 말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신명기 6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6장 8절 말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신명기 6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6장 8절 말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신명기 6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6장 8절 말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신명기 6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신명기 6장 8절 말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신명기 6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는다. 제가 그 인스타 우리 성경 암송의 힘 365를 이렇게 해석해냈습니다. 손목은 행동과 실행을 뜻합니다.
말씀은 단지 머리로 기억되는 정보가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되어야 할 삶의 기준입니다. 손에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겠다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붙잡고 구체적인 행동 속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미간은 생각과 의식의 중심, 즉 마음과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논리와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려는 명령입니다. 말씀을 머리에 붙이는 행위는 기억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선언입니다. 이렇게 제가 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을 테필린 복음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테필린은 단지 율법적 장치가 아닙니다. 테필린 복음이란 표현은 말씀을 단지 유대인의 상징적인 도구로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머리와 손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한 결론 이렇게 제가 썼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테필린입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제가 인스타그램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자세히 올려놨습니다.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 손과 이마는 인간의 삶에서 행동과 사고를 대표하는 부위입니다. 손에 말씀을 매는 것은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겠다는 고백이며, 이마에 말씀을 두는 것은 생각과 세계관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겠다는 상징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모두 지배해야 함을 테필린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어디에 있게 하라? 내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게 하라? 입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게 하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목사님들 교육을 할 때 보면 따라해 보세요. 테필린 하면 나중에 이제 테필린 하고 나서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테필린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 텔리핀 한 번도 들어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참 이 테필린을 가장 미국에서 강조했던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존 메가더 목사님이에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테필린을 복음화시킨 데 아주 앞장선 목사님이에요.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85세 일기로 오늘 아침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느냐? 입에 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느냐? 입에 두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입술로 계속 한다는 것이고, 여호수아 1장 8절을 이 율법책을 어디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어디에 두시냐면 입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목사님들한테 하면 나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나 신학교 다니면서 내가 신학교 7년을 다녔는데도 신학교에서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신학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만 똑똑하고 우리만 잘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늘을 멀리 열리는 파워 통성기도를 썼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하늘을 멀리 열리는 통성기도, 여러분 이 통성기도가 어느 나라 기도예요? 대한민국의 기도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통성기도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통성기도 그렇게 안 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소나무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밤을 갖다 다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웠어요. 근데 한국교회 지금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 통성기도가 부활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미국 어디? 미국의 유명한 그 신학교에서 지금 그 학생들이 매주 수요일 토요일 날 이 운동장에 다 나와서 전 학생이 통성으로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놓고 볼 때 정말 우리가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페필린을 너무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약학 교수를 했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있게 하라? 내 입에 있게 하라. 그거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십시오. 이거는 지나간 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 말씀.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출애굽기 13장 16절 말씀.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출애굽기 13장 16절 말씀.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출애굽기 1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출애굽기 13장 16절 말씀.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출애굽기 1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출애굽기 13장 16절 말씀. 이것이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출애굽기 1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출애굽기 13장 16절 말씀.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출애굽기 1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뭘 기억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을 대대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늘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면서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은 행동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사고와 가치관 그리고 집중을 의미합니다. 이런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능동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인스타그램 성경 암송의 힘 365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시면 제가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설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성경 암송의 힘에 들어가면 정말로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외형적으로 이걸 테필린을 묶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뭐라고 해서 이것을 내 여호와의 율법이 어디에 있게 하라?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필린에 대한 말씀 한 군데만 더 봅니다. 그 다음 말씀이죠. 시작.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한번 눈 감고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이제 그 손목에 메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총 제가 그 말이 몇 번 나와요? 4번.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2번 나오고 신명기 6장에 1번 나오고 신명기 11장에 1번 나옵니다. 이렇게 총 4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이 헌신의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신앙 계승의 말씀이고 네 번째 신명기 11장 18절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유대인의 전통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둬라.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절 말씀.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시편 119편 1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9편 13절 말씀.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시편 119편 1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9편 13절 말씀.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시편 119편 1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9편 13절 말씀.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시편 119편 13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시편 119편 13절 말씀.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시편 119편 1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선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선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선포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 있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대통령이 오늘부터 저 나라와 우리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쟁이 선포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포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선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선포가 뭐냐면 바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이에요. 이것을 압축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 그러니까 빠짐없이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장입니다. 성경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 173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또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말씀이 다 시편 119편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은으로 단련된 은같도다 하는 말씀도 시편 119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인데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어떻게?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포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 태필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구원의 말씀 선포하시고, 헌신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신앙계승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꿈이 하나 생겼는데요. 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7월 8일 날 우리 충북 음성에 있는 BRS 센터를 계약을 했거든요. 그때 계약할 때는 그냥 뭐 물불 안 가리고 가서 믿음으로 그냥 딱 돈 찍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거 괜히 이거 했다가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닐까요? 또 이거 내가 우리 성경암송학교 13년 사역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BRS 센터를 꼭 건립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박 목사 혼자서 그냥 하고 딴 사람들은 전부 다 외면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하는 막 그 두려움이 갑자기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갑자기 막 두려움이 이렇게, 그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 믿고 진행했는데, 갑자기 그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주일날 다른 교회들이 와서 거기서 쉬고 바베큐하고 예배드리게 해라.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아마 답사를 올 텐데, 그때 원하시면 제가 무료로 성경 암송 강의를 해드리고요, 무료로 하브루타 강의를 1시간 해드리고, 무료로 태필린 복음 강의 1시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하루 1박 2일, 2박 3일 있는 동안에, 목사님만 하시면 너무 힘드시면, 원하시면 제가 무료로 성경 암송 강의 1시간 해드리고, 태필린 복음 1시간 해드리고, 하브루타 강의도 1시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외부 강사를 초대하기 어려서 1시간밖에 시간이 없다면, 그 1시간은 제가 성경 암송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엄청 갑자기 기쁨이 막 충만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암송하기를 원하고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제 강의를 듣고는, 제 강의 1시간 듣고 태필린 복음을 안 선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1시간 강의를 하면 성경 암송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 1시간 강의 듣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아파트를 팔아가지고요, 그냥 그걸 갖다가 다 팔아서 자기 여동생과 함께 신학교를, 건물을 져서 거기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과 이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학교를 갔어요. 왜? 그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가르치겠다는 그 하나. 근데 그냥 일반인이 가르치면 좀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와서 자기 아파트를 팔아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어린아이들이 암송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제 강의 1시간만 들으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년 52주인데 52주 동안 매주마다 어떤 교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쉬고 바베큐 하는데 제가 그 오후 시간에 1시간 정도 성경 암송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주님 제가 태필린 복음을 그들에게 강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서 우리 성경 암송하자, 우리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자 이럴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진 않겠지만은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은혜 받고 그 일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막 은혜 주시는데 기뻐 뛰며 춤을 췄습니다, 제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입술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누가 읽고 시작.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서 2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노라가 우리가 영어로는 스피크인데 원래 의미는 디클레어예요. 디클레어는 뭐예요? 선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디클레어하노라, 선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 제 생각이 들어가고 철학이 들어가고 저의 가치관이 들어가고 저의 어떤 뭐 정치 색깔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오늘 읽은 뭐 신문기사 내용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오염이 돼요. 혼잡하게 돼요. 여러분, 이 컵에 지금 생수가 들어있는데 이 생수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이 물이 파랗게 돼요. 이것을 생수다 먹어라. 잉크 한 방울밖에 안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안 먹어요. 왜? 아니 그걸 어떻게 먹어요? 아니 잉크 정말 조금 들어간 거라고. 그거 먹어서 안 죽어. 그 대신에 색깔이 이쁘잖아. 파란색이잖아. 여러분 안 먹어요. 왜냐하면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특히 누가? 목회자들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독교 TV를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정말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의 말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은 그걸 의미한 게 아닌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보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목회하기가 편하겠어요. 만약에 대사로 갔다가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큰일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태필린 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깨끗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면서 목사님들이 시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선포는 뭐냐면 자기가 설교하는 걸 선포라고 그래. 그게 무슨 선포예요? 설교지. 그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티칭이에요. 티칭. 아니면 프리칭이에요. 프리칭. 프리칭은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티칭은 가르치는 것이고 프리칭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프리칭하고 티칭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4시에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방송을 딱 열었더니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한복, 그 개량 한복 있잖아요. 그 개량 한복을 딱 입고 나와서 할렐루야, 우리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하더니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제 저는 보는 거죠. 먼저 우리 태필린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계석의 말씀입니다 하고 하니까 부목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100절을. 그래서 같이 선포를 했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아니 이른 아침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목사니까 그 이제 부목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부목사님이 큰 아주 좋은 목소리로 이제 그 신앙계승의 말씀 100절을 갖다가 질문하면 교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댓글 창에 보니까 저도 참석합니다. 저도 참석합니다. 저도 참석합니다. 저도 참석합니다. 저도 참석합니다. 저도 쓸까 말까 하다가 안 썼어요. 여러분 태필린 복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혼잡하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그 빛은요 거기에 12가지 색깔이 있고 어떤 학자들은 7가지의 색깔, 빨주노포, 파남보 7가지의 그 색깔이 들어있답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까 밤은 캄캄하고 낮은 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세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 이런 어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설교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도 해야지만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할 기회를 달라. 우리가 데모를 하면 막 그걸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거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태필린 복음이에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지만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 그것을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을 해석한 것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그게 아니에요. 그냥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 내 입에 어디에 두셨어요? 우리의 입에 두셨어요. 내 입에서와 그 다음에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사야 59장이 끝나죠. 그 다음에 60장이 시작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우리에게 언약을 딱 맺으신 후에 이제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arising, 일어나라, 빛 가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그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이 어떤 과정을 통해 들어오냐?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로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빛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 빛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선포하게 하고 내 후손의 입에서 선포하게 하고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되죠? 입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행위를 뭐라고 정의하죠?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순전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도록,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 계속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100번 하는 게 아니라 101번 하는 거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001번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내 입에 둔 나의 말을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서 이 말씀이 영원하도록 돕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갑니다.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 떠나간 이후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 후손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후손도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그 후손의 후손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게 하는 거죠.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영원하도록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영원히 존속시키는 방법으로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목사님들이 절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 말고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만 들으세요. 설교를 열심히 들으세요. 설교가 재밌긴 재밌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꾸민 그 말이 더 재밌어요. 근데 그 말에는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존속을 위해서 내가 뭐가 된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특히 뭐가? 내 입이.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 보면 지쳐서 쓰러진다고요? 지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 교회가 제가 가서 그 부흥회를 했던 교회인데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계승의 말씀을 갖다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처음에 제가 그래서 이거 15분 그때 처음에 가서 하니까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분 안에 끊을 수 있습니다 했더니 숨이 차서 도저히 안 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15분 안에 지금 보니까 10분 안에 다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꼭 태필린 복음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우리 BRS 센터가 건립이 되면 이제 그곳에 가서 머무는 교회들이나 그 성도들에게 제가 무료로 제가 1시간 강의해 드릴게요. 제가 이걸 얘기한 다음에 막 피 뚫린 심정으로 성경 암송을 얘기하고 태필린 복음 얘기하고 또 하브루타에 대해서 또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근데 딱 1시간만 주어진다면 저는 성경 암송에 대해서 또 1시간만 더 주어진다면 태필린 복음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고 나서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나 이게 처음 들었는데 근데 이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네. 야, 나 이렇게 살래. 어쩐지 이게 참 좋더라. 이렇게 제가 만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를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셔야 되냐면 BRS 센터를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도록 돕는 도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입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계속 떠나지 아니하여서 이 말씀이 영원히 전속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